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그 죽은 갈매기를 치우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갈매기가 왜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죠?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여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갈매기에게 빵도 주고 과자도 줍니다. 과자를 들고 있는 사람의 손에 갈매기가 날아와서 그 과자를, 빵을 하나하나 쪼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과자도 주고 빵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가 입맛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렸답니다. 이제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나니 이 갈매기들은 하는 수 없이 다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 갈매기를 죽이려고 빵도 주고 과자도 줬겠습니까?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지만은, 그 갈매기에게 빵도 주고 과자도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주었던 그 먹이가 결국에는 갈매기를 죽게 만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미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갈매기가 먹어야만 하는 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것을 먹기 위하여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기초 체력이 중요하고요. 학습에는 기초 학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영적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기초,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튼튼해집니다. 묵상훈련, 기도훈련, 학습훈련, 섬김훈련, 순종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제자가 갖추어야 할 말씀의 기초가 무엇일까? 2021년도 제자 되게 하소서라는 이 표 아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로서 갖추어야 될 말씀의 기초가 뭘까?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부재의 시대는 언제나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결국에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고요.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 암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영적 암흑기인 말세의 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에, 말세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저의 말대로 영적인 손실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영적으로 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강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말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적 암흑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앉은 심령을 적셔주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7절 말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무엇을 바랐다고요?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목이 가라여서 물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통하여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통하여 흐르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를 통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중심이 온유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받는 성도들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혹여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을 때에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원리대로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변화와 성숙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심령은 온유한 텃밭이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성도들 말씀을 좀 많이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요.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성경 읽는 시간으로 좀 따로 떼놓으면 좋겠어요.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감동되는 말씀을 체크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되새길 때에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시대에 자꾸만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작년 추석 때에 가족들 만나지 마라, 마음으로 만나세요, 이게 정부에서 주장하던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참 편했대요. 오지 말라니까 안 가고, 또다시 정부에서는 구정도 그렇게 하랍니다. 만나지 말고 마음만 나누세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5명, 6명, 10명이 같이 모여서 일하다가 식사하러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식당에서도 받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설계요, 뜻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이루어지고 구원은 주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설계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다.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보증 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녀의 미래를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힘들고 고통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자는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장애물이 없다라는 말은 아무런 문제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장애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 한밤중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가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의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